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내용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과연 왔습니다. 언약된 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에 보면은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붙이겠노라 하는 것이 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는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이제 길이 참으신대요.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기를 기다리신대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누구든지 다 해당되지요. 심지어는 불교 중들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니까 점을 치러 다니니까 넌 죄인이야.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 4절을 볼 것 같으면 이 판단하는 것은 죄를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회개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회개가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한다. 그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으면 회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쏟아부어져서 이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자체가 뭐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못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 또 누가 또 판단하게 됩니다. 나 그런 소리 좀 처음 들어온다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를 행하면 성결해진다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벌었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도 회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이런 것을 낱낱이 이제 가르쳐 주면서 회개하는 방법을 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이런 것은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게 뭔가 하나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공식을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좀 새롭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배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뭐예요? 고린도서 1장 2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프로필이 좋아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런데도 혹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식으로?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리라 그랬죠. 그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 지식의 가면을 쓰고는 도리어 어두워진다. 풀어지기는커녕 어떻게 진다?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버리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델이 있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그 피땀 흘린 노력 가운데서 얻은 그 학문인가요?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분토같이 버렸다. 지식은 다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고 깨끗하고 성결해지니까 하나님께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런 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죠? 배워도 그 배운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 배운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교단들마다 교리로 묶어놨기 때문에 성경이 더 이상은 안 풀려요. 왜냐?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풀릴 수가 없지요. 예. 우리 개신교 역사가요 500년이 조금 넘었지요. 500년 동안 사단마귀 자체도 못 밝혀내고 있잖아요. 왜? 못 밝혀내는 원인이 뭐냐 그 같으면 사단마귀를 어떻게 해요? 잘못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갈 것 같으면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가 됐다는 이렇게 증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판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풀렸을까? 스스로 자기들이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안 풀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스스로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 변호사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했어요? 미련하게 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러니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21절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가요? 비진리인가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루어지는 게 진리거든요. 네. 세상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성령은 뭘 통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곳, 그러니까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가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은요, 빛이 비친다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진리의 빛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거죠. 예.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참빛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가장 난제로 덮여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니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게 덮여 있지요. 이게 덮여 있는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어떤 이런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안 열리죠. 그러니 안 지을 수밖에 없지요. 전체가 안 열린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죠.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땅에 생명체가 돋아나면서 그리고 심에는 열매가 되고 과목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가? 어떻게 해도 이제 그럽니다. 어떻게 해도 어떻게 묻기를 햇빛도 없는데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해도 뜨지 않았는데도 열매를 맺히는가? 하나님 뭐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두 번 빛을 상주했지요. 그 빛이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빛은 빛 자체가 뭡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빛 자체를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생명 있는 빛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데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되지요. 예.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삼위일체는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음성이죠. 그 다음 말씀 안에 뭐가 있었죠? 성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것을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삼일체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말씀 안에 뭐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전가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뭐 되어 왔죠?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놓고 자세히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죠. 성령으로. 그럼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숨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을 읽을 때나 전가할 때나 전도를 할 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는 거 말하는 것과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면 심령, 마음을 변화시키고 소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그 뜻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네, 자주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왜 지금 세상의 목자들을 말하기를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왜 술물을 먹이냐 이거죠. 왜 지식적으로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뭘 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약하신 피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죠. 그 언약하신 말씀의 피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시작이 되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한 번 딱 나옵니다. 구약에는요. 그래 제사 제도의 모든 방법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된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마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볼 것 같으면은 마침이 된다 했는데도 구약에는 전부 다 누구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예언을 했는가요? 이거는 제사 제도의 방법이나 모든 것에 성막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푸는데도 다 마찬가지고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 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면 다른 지나간 가운데서 우리가 헤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의 법이 예수님께서 끝나는 예수님께 와서 끝나는데 이 예수님이
사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6월절이 됐죠. 6월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래 나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6월절 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뭐가 있습니까?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 준비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그럽니다. 떡을 떼주면서 내 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는 뭐라 그럽니까? 내 피니라 마셔라 그럽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가 할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 언약의 피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의 피라고요. 그럼 마태복음 26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9절에서 28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분이 누구신지 알지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 때 떡을 뗄 때 벌써 나를 팔 자를 아는 겁니다. 22절에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누굴 보고 하는 말이냐 이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직선적으로 바로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은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참 어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나지요. 네. 우리는 틀렸으면 틀렸다 하면 바로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간대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가룟 유다도 뭐라 그래요? 아니 날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파는 자니까. 여기 본인도 이 말을 합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가로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언약의 피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을 말씀드렸죠.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 신약에도 구약에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맞죠? 구약에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피값으로 샀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팔린 몸이 그럼 내 몸 아니네요? 네. 옳습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와서 때에 맞는 말씀 뭐뭐는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언약대로 왔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이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언제부터 약속이 됐습니까? 창세 전에요. 그게 에베소 나오지요. 와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한 순교에 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순교는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다른 사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아야 돼. 이 고통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양손에 대못을 받고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말이죠. 총 한 방울 탁 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는 쉽죠. 네, 간단하죠. 순간이 짧죠. 이거 아이스 이분들이 보니까 이 총을 쏴가 사람 죽이는데 참 순간이더만. 머리에 쏘버리니까 그대로 넘어져.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쓰라린 고통을 받는데 이게 어떤 고통이냐? 6,000년 동안 지었던 죄를요. 그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통이 일반 어떤 이 순교의 그 고통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는가. 우리 재보응도요. 어린 기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범죄하니까 70년 동안 보응을 했지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것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통은 인류를 위한 고통을 대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있어도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죠. 일반 사람이 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차원이. 네.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온 사명인데 당장 눈앞에 다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2번 기도했습니다. 3번째도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원대로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만족입니다. 옆에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마태복음 1장에 연결되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되는데 이 마지막 십자가 지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테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생전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뭘 했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죠. 줄 테니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끝나는 것이 사복음 전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가, 그 언약의 피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방법이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줄 때 죄가 용서받는다를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지요? 구원자 언약된 자가 이처럼 짐승이 죽는 것처럼 피를 흘려줄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용서받는 비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안 해도 회개가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에 또 이렇게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또 저 판단받습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앞으로 오실 예수 믿는 믿음의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바로 보시면 성경은 열리지 닫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선에서 머무르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좀 깁니다만 25절까지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지 성경을 읽어놓고는 자기 지식의 잣대로 할 것 같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상은 안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까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언제부터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럼 구약에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에서 났을 것 같으면 약속에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분이 누구지요? 예수. 이분이 약속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약속했다고요? 언제서부터?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요.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에서 말이죠. 율법에서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 말입니다.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율법으로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율법으로 완성이 이루어진다면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약속인데요? 언약된 자잖아요. 네. 이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아, 중요하죠. 예. 그럼 율법 속에서도 뭐가 있다? 언약이라는 언약이에요. 피. 언약이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율법이 들어왔을 때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전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피. 그래, 이것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기 위한 율법의 하나님의 시나리오, 계획이었습니다. 이게요. 네. 23절에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됐습니까? 그래, 율법에서는 아무리 그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몽학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50%밖에 안 됐다. 쉽게 말하면. 예. 그 예수님이 와야, 그 언약된 자가 와야 어떻게 해요? 오면은 피를 흘려주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하시고 3일 후에 부활했죠. 부활할 때 구약에 이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기 매이가 있지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런데도 요즘 매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아요. 예. 심지어 먹는데도 이때 매여 있는 게 많아요. 비늘 없는 거는 구약에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비늘 없는 거 철두철미하게 가리는 사람 계통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고춧가루 안 먹습니다. 김치를 담아도 어떻게 담을까요? 백김치만 담습니다. 네. 이게 다 성경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을 시켜놓는데 지금 현재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은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선생은 무슨 선생인가요? 몽학 선생이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제사 제도의 법으로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그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림자의 속에 담겨 있었던 뜻을 뜻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죠. 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한 절 한 달러만 말씀을 드려도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풀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말씀을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뭐지요? 그림자입니다. 그럼 참 형상이 아니니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케 안 되지요.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지금 전도 대상이 꼭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그래놨죠. 그거 절절히 그 내용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됐단 말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냥 오셔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참 교계 역사를 볼 같으면요, 구약에도 볼 같으면 내가 선지자다 뭐 어떻다 나를 따르라 이런 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심지어는 예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언제 피 흘렸습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계통에서는 자기가 보혜사라 하잖아요. 자기가 언제 피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않아야 천국 가지요. 헛되지 않잖아요. 그래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약속을 받아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내가 거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참 열심히 지켰던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다 구원의 대상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 아벨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갔느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잘 이해가시죠? 네. 네. 다 여기서 아주 뭐 누가 어떻게 의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분별 주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깨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보고 평생 동안 감사를 해도 못 갚는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니 이 핵심을 모르고는 입만 감사죠. 입만. 뜻을 모르는. 예. 이게 안으로 내려와야 되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사만 할까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아주 큰 부자도 말이죠. 기업가가. 감사하니까 병이 났더라. 암으로 선고받았는데도.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말하고 다르죠. 예. 그러니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고 난 후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율법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죠? 만들고 누구에게 태어나게 합니까? 약속하신 언약대로 여자에게 태어나야 돼요. 만일에 부정모혈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니죠. 약속이 누구 후손이라 그랬죠? 여자와 뱀과 원수인데 네. 이 여자가 여자의 계통으로 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안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루어져요. 네.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이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때가 차는 겁니다. 네.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했나요? 여자에게. 여기가 약속된 거 네. 아닙니까? 여자에게 나야 되잖아요. 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준 것이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개혁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개혁될 때까지. 예,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10절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을 집에 가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쁨만 되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맡겨두었지요? 우리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럼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할 때까지 네. 이때까지 맡겨뒀던 네. 거예요. 네. 그 율법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되는 게 맞지요. 네. 네. 그냥 말로만 율법의 그림자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말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다 성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기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들은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이제 하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답이 나옵니다. 그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 그랬어요? 이때라 그러죠. 이때가 누굽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이 말씀을 깨우치는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때가 맞는 거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그러면서 제사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예배로 바꾸어지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뭐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제사 제도가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그럼 아직까지 십자가 안 졌습니다.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분들의 예배는, 깨우치는 예배는 다릅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달라요. 이걸 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잖아요. 이 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제사가 뭐로 바뀌었죠? 그게 어디서 바뀌었나요? 요한복음에서 바뀌었죠. 4장에서. 그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냐?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럼 천국 가는데 준비하는데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천국 갈까? 이 준비가 뭐냐? 예배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뭐냐?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더 깨우쳐가지고 좋은 자리에 갈까? 더 잘 갈 수 있을까?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몸 단장을 잘 해가지고 더 좋은 부활이 될까? 아니면 더 좋은 변화가 될까? 신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묵도하고 성시 낭독하고 교독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또 주기도문이 또 들어갑니다. 이 주기도문 딴 데는 안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면 또 다른 걸 추가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예배하게 되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와서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이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어떻게 타락되는 거기 때문에 정한 게, 부정한 게 있어요. 예.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정한 것이냐? 굽이 갈라져야 되고, 조건이. 그 다음에 새김을 질해야 돼요. 그런 짐승만 뭐예요? 정한 것이라 그럽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새김을 못합니다. 먹으면 막바로 창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새김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부정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짐승, 토끼 같은 걸 보고도 굽이 갈라졌죠. 세김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밤새도록 뭘 세기만 해도 발이 안 갈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느머리 지느러미. 지느러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냐?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이게 말 발언이 자꾸 이렇더라고요. 그래야 정한 고기고 나머지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한 것이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정결한 것이고 나머지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제사, 제도 법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 제사, 제도의 법이 폐지됐잖아요 이제는. 네. 그럼 지금도 부정합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이게 부정하다고 안 먹는 단체가 있거든요. 성경 모르면요 내가 이기는커녕 전도하러 갔다가 내가 당합니다. 내가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계통의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똑똑한 거 만나면 거꾸로 안 되는 거야. 네. 이건 가리.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되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회복시켜 놓은 거죠. 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만들어 놨어요? 악하게 만들어 놨어요? 선악.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선하잖아요.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신약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이때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굉장히 부딪혔어요. 이것 때문에 참 어떻게 트집을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리를 세우는데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어도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도도 어떻게 보통 했겠습니까? 그렇게 성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회의 가운데 예수님 가르친 내용을 펼쳐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뭐냐? 여기서 답이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다 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단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피만 먹지 말고 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먹으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뭐가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사가 천국 가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제사가 천국 가는 방법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면서 부정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이 아니고
1장 3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정한 것이고요. 저것은 정한 것이고 저것은 이래서 부정한 것이고 그게 없습니다. 예. 다 어떻게 창조했어요?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 예수님이 천국으로 회복시켜 놓으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달렸으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그러면 한 나라를 너희들이 회복시켜 나가라는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뭘 시켜나가야 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천국으로 회복시켜 놨으니까. 그래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을 볼 것 같으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십자가 지도록 그렇게 스디스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든 것을 마침이 됐지요. 그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됐나요?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 예수만 믿고 그 일을 따라가면은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이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